감정을 여러 가지 번뇌 같은 것을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삼매 정진의 힘을 얻고 나면은 그런 사람이 탄력성과 유연성이 있어지는데, 그런 삼매 힘을 얻기 전에는 이렇게 쳐다보면 아무리 인물 좋은 사람이도 이 버스거리는 모래처럼 그런 생각이 늘 그렇습니다. 항상 장기만 내고 암만 세우고, 뭐 국회의원이고 누구든지 할 게 없습니다. 윤기가 흐르지 않는 촉촉한 기가 하나도 없는 삭막한 느낌들이죠. 그 왜 그러냐면, 먼저 이 그릇이 이렇게 하나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 그릇에 물을 담을 때 이 도덕적인 정신이라든지 이 그릇이라든지 이게 깨어진 그릇에는 물이 한 방울도 담기지 못합니다. 이 물의 성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드럽고 그릇의 모양에 따라 가지고 길고 좁고 뭐 모나고 둥글게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유연한 형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마타 삼매의 힘이라는 게 아주 강직하고 견고한 힘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물의 장력과 탄력처럼 유연성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이제 개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때로는 열고 때로는 막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물과 같은 유연성,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삼매의 힘을 견지함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물 위에는 그릇에 물을 담아놓으면 달이 뜹니다. 그것을 우리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방금 여기서 보시를 한다, 뭐 좋은 말을 한다, 이런 것들이 먼저 앞에 그 연불 수행이라도 수반되지 않는다면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이제 많이 와 계신데 여기는 그런 해당이 안 됩니다만 포교사님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탁상공론. 또 교직에 계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거의 많이 아시는 것처럼 하지만 진짜 삼매의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건 아주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제가 좀 무슨 얘기를 하나 해드려야 되는데 좀 심각해져가지고. 며칠 전에 제가 멀리 떠날 일이 있어서 KTX를 타고 멀리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KTX를 타고 있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대구 플랫폼에서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졸고 있다가 지갑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선로에. 가진 게 돈뿐이다 보니까.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선로에 내려가서 지갑을 줍는 순간 차가 들어와 버렸어요. 바로 앞에 여기서까지. 그때 벗긴 거사님 비슷하게 생긴 그 사람이 한 분 여기 계시는데 좀 잡아 당겨달라고 그러니까 나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제가 또 다행히 운동하고 이러니까 몸이 날려가니까 90km를 갔다가 몸을 공중을 붕 뛰어가지고 영화처럼 튀어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순간에 제 발목을 발바닥을 차가 지나가 버렸는데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원래 다리가 안 좋은데 지금 계속 들고 있는데, 벗긴 거사님 그랬으면 벌써 49세 지내가 초제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다행스럽게 어릴 때 익혀놨던 그 무술에 업이 있어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신이 아득해서 그리고 정신을 잃었는지 어쩐지 조금 있다가 눈을 여기 뜨니까 인물도 못난데 모시기 불이기 다 조져요. 꿈이었습니다. 눈을 드 뜨니까 꿈이었습니다. 꿈. 혹시 동화사 귀신론 강의한 거 들은 거 아니에요? 하도 어디 스님들이 좋은 거 같아가지고 내가 이제 피아골 가가지고 요번 지리산 가서 물에 떠내려 죽을 뻔하다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언덕에 와가지고 눈을 뜨 뜨니까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못 알아듣는 스님 계시더라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급박한 일이 닥쳐오고 뒤통수 맞는 일도 있고 남에게 거부감도 당하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안목을 탁 뜨고 나면은 모든 것은 꿈속의 일입니다. 꿈을 깨시오, 꿈을 깨시오. 또 이래가 좀 모자란 분들은 지금 아이고 스님 대구 가서 교통사고 날 뻔했단다. 무슨 일이었어요? 예, 꿈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꿈 속에서는 아무리 힘든 일이고 거친 일이고 좋은 일도 100만원을 주었든지 10만원을 주었든지 100만원을 잃었든지 10만원을 잃었든지 단지 꿈속의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업장이 두껍기 때문에 사마타의 힘이 없고 근본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사사건건에 당할 때마다 생각에 휘말려서 너무 가슴 아파하고 너무 좋아서 팔딱 뛰지만 도시 꿈이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데서 이제 공부의 힘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조금만 이제 견디고 피하고 꿈이란 걸 잡고 안목을 눈 한번 뜨고 나면은 없는 건데 눈뜨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은 그런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심려 장벽이요. 눈앞에 가린 것처럼 그 어떤 일을 대할 때마다 촉사면장이라 사사건건의 면장이라 얼굴에다가 장벽을 맞닥뜨린 것처럼 행로가 안 보일 때는 조그만 한 점에 그 사마타 힘, 삼미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그 한 방울의 물이라도 챙겨가지고 거기에 별빛, 달빛을 담아서 스스로 길을 이제 해결해야 될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살 일은 아니죠. 한치 앞도 안 보이니까 자충우돌하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금 여기 하는 얘기 금방 지나가 버리면 1년 되는 뭐 몇 초 걸리지도 않습니다만은 보시한다, 남에게 좋은 말 한다, 이익된 행동을 한다, 다 할 줄 알죠. 이제까지 못했으니까. 또 동사, 남의 일을 같이 동사섭한다. 굉장히 힘든 일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부처인데 이렇게 되지를 못하고 남이 하는 일 해코지 한다. 남을 보시하는 게 아니고 줬던 것도 뺏는다. 내지는 띠먹는다. 훔친다. 이게 이제 중생 노름에 익숙한 게 그게 바로 사마타의 힘이 없고 본질의 파악이 되어가 있지 않고 정신사고가 너저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일은 놔두고라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자고 일어날 때 그때라도 코끝을 스치는 숨을 늘 가할 수만 있다면 널이 가능해지지 않더라도 이거 오늘 며칠이나 되는가 한번 이렇게 세보세요. 하루도 안 되거든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자동으로 일어나기 전에 이미 아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눈도 뜨기 전에 이미 아마 생각은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꿈속이라도. 희한하죠.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좀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또 진도 나가야 되니까 봅시다. 색신을 나타내어 중생을 교화하며. 왜 색신을 나타내야 되느냐? 색신 중에 어떤 색신이죠? 인물이 아주 거룩한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줘야 중생은 보여줘야 믿거든요. 안 보여주면 안 믿어요. 또 법을 연설하여 중생을 교화한다. 법을 연설한다. 법을 연설하는 거 이건 이제 지금 휴대폰 켜놓고 이런 분들은 치매입니다. 치매. 요설 변제라. 법을 설법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법을 연설하여 중생을 교화하는데 모르면은 가만히 있으면 2등한다 이런 소리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저 손 한번 보세요. 2등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저 시계가 지금 좀 틀리잖아요. 이 시계하고 시계 틀린데 틀려가지고 차라리 안 돌아가면 하루에 2번은 맞는다. 정확하게. 그런데 실죽이 모자라게 조금씩 이래가지고 1분 늦게 돌아가면 하루 종일 한 번 더 맞는 게 없다. 좀 빨리 가도 안 맞는다 이 말이죠. 모르면은 가만히 법을 얘기 안 하고 남인데 입 다물고 뭐죠? 그 사람 도와준 마음 섬찟이라도 잘하고 입은 이렇게 다물고 있으면 돼요.
법경거사님 좀 쓸데없이 내가 전에 많이 댕겼는데 어떤 스님하고도 많이 아는데 이래가지고 늘 4분 타자를 해가지고 4분 타자 알지요? 항상 허세를 한번 부리고 말씀하시는 분들 이래 국회의원 누구 아는데 뭐 이래가지고 그래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 법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항상 4번 타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눈도 까고 자기도 손해보고 가만히 있으면 두 번이라도 맞는데 한 번 제대로 입 한 번 잘못 우리가 놀래버려가지고 한 번도 맞추지 못할 여가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의 소식의 문제라든지 멈추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그 경우를 보더라도 만화책을 보고 뭐 삼류 잡지를 보더라도 승화시킬 수 있는 힘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사님처럼 이제 솜씨 없는 분들은 침을 가지고 1000개, 10,000개 가가지고 침만 찌르면 사람 낫더라 싶어서 아무데나 감기 걸려도 찌르고 막 아무데나 피 뽑자 이러고 이러시거든요. 저인데 그래서 진짜 의사가 법경 의사 조카가 한의사입니다. 내가 좀 피 많이 안 뽑아주던데 뭐 어머니하고 삼촌하고는 피 뽑으면 안 돼요. 근데 딴 데가서 피 많이 뽑자고 피를 보태야 되는 양반이라고. 제보고도 만나면 스님 그 다리도 안 좋은데 무조건 피 뽑자 하거든요. 참 잘못 만나서 법경 사람한테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 어제 아래부터는 이제 조카한테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한의사입니다. 텔레비 MBC도 자주 나오고 이렇게 해줘야 이제 4번 타자로서 성능이 확 올라가고. 그러니까 솜씨 없는 분은 아무데나 침을 놔가지고 침을 놓을 자리인지 안 놓을 자리인지 해가지고 남이 눈도 멀게 하고 없던 병도 더 생기게 도지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골치 아프니까 법을 설하는 거는 우리 조금 삼가합시다. 법을 되게 설하고 싶으면 법을 설하지 말고 법무사 설법전이나 통도사 설법전에 잘 갔다 오고 그 법안 설하는 걸로 대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대목. 법을 연설하려면 아주 야무지게 공부해야 되겠죠. 보살행을 보여서 보살의 행을 보여서 중생을 교화하며 좀 하기 싫더라도 눈 딱 감고 한번 이제 부처 흉내를 한번 내보는 것도 괜찮죠. 또 열의 큰 위력을 나타내 보여서 중생을 교화하며 나고 죽는 허물을 보여서 중생을 교화하며 생사는 이렇게 허무하다 이래가지고 아플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그렇게 우환이 있고 번뇌스러운 것을 보면서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이 사람 몸 받았을 때 공부 열심히 하자 이런 걸 이제 남들한테 교화 삼아서 보여주는 거죠. 열의 지혜와 이익을 칭찬하여 중생을 교화하며 큰 신통력을 나타내어 중생을 교화하며 그러니까 신통력을 나타내가지고 내 이 정도 된다고 남인데 보여주고 우쭐하고 아만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중생은 위압적으로라도 겁이라도 주고 자기들한테 뭔가 다른 특수한 사항을 연출해 주모로 해가지고 또 믿는 마음을 먼저 발생하게 하고 나중에는 그 신통을 거둬들이더라도 1차는 사람을 건지는 게 문제니까 물에 빠진 사람 뭐 저거 밉다고 안 건질 수도 없고 일단 건져놓고 그 큰 신통을 내놓고 건져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해초를 다스리든지 뭐 그 다음에 뭐 어디 그 음식으로 다스 꼬시든지 해가지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 일단은 큰 신통력을 나타내서 중생을 건지는 게 일단 목적이니까. 또 여러 가지 방편의 행어로 중생을 교화하느니라. 방편의 말을 쓰면 제가 이제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편의 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남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의 편리성을 도모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틈을 그 사람한테 제공해 주는 거, 숨쉴 틈이라든지 앉을 수 있는 틈. 그게 이제 방편인데 편법하고는 전혀 다르죠. 편법은 어떻게든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해 가지고 세금 포탈하고 이런 게 이제 편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비의 힘이 기본적으로 깔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비는 결국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야 이제는 연결이 됐네 이제. 잘못하면 쥐해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쥐해. 지도 그거 이렇게 가지고 아주 지혜로워 가지고 지가 쥐해롭거든. 그 쥐해는 아니고 지혜. 자비는 지혜에서 나오는데 그럼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선정에서 나옵니다. 동시에 나온단 말은 나중에 도노동수에 이제 공부 다 끝난 사람들의 구름 다 그친 사람들의 얘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자치에 있어 가지고 먼저 또 선정은 자기의 마음이 불란스럽지 않고 탐욕스럽지 않을 때부터 선정이 길러지고, 그러니까 욕심스러운 사람은 결코 자비로울 수도 없고 지혜로울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 욕심을 떨어버리기 위해서 절에서 숱한 방법과 이론과 실천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수행 방법 중에 제일 먼저 딱 선택할 때 뭘 해놨습니까? 보시오. 아주 잘 보시오. 오늘 처음 오신 분 좀 이상하시겠네. 보시를 잘 하시오. 보시가 무조건 1번인데 그것은 종래에는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길이 뭐냐. 우리 절간에서는 해탈을 목적으로 수행을 가르치죠. 그래서 예불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개향, 정향, 해향. 개정의 사막이 무조건 우리의 빼대다. 그럼 개를 지키기 전에 또 뭘 했습니까? 보시하는 사람만, 시주 낸 사람만 개향, 정향할 자격이 수결을 받게 되어 있어요. 대충 감이 잡히죠? 말도 그냥 여기 남인데 그냥 제가 벗긴 것을 뽑듯이 그렇게 악랄하게 하고 잔인하게 하고 모질게 하고 보복스럽게 하고 또 뭐 음식 하나라도 나눠줄 줄도 모르고 사람 챙길 줄도 모르고 그러면은 뭐 그 뒤에 뭐 개정해는 아예 그 따라오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사성제법을 설하시기 전에 부처님 제자를 거둬들이기 전에 뭐부터 가르칩니까? 보시 먼저야. 보시. 보시를 먼저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은 가만히 있어도 천공이 내려올 지경이고 먹는 것이 넘치도록 시주물이 들어오겠지만 애써 일부러 최후 단어를 찾아서 아직도 탁발 스님한테 공양 한번 못 올린 시주집을 찾아서 차례대로 차별 없이 돌면서 보시하는 마음을 길러주고 그리고 당신도 하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스스로도 하심하시고 이것이 이제 경전 속에서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설법하는 형태라든지 우리가 죽비치고 앉는 거라든지 절하는 거라든지 이것은 모든 것이 경전에 기록된 바에 따라서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 촌에 이제 옛 노보살 할머니들이 나무 간센보살 하는 거는 요새 아마 하는 거고 할머니가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원효의 목소리입니다. 이 땅에서는. 예전에 원효 스님이 나무아미타불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복잡다단한 이런 참 십지품 같은 거 십지품은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온 산천 초목이 다 자라고 법원사 이번에 큰 향나무가 하나 이제 베어졌는데 향나무 잔가지도 향내가 나고 굵은 가지도 향내가 나고 향나무 뚱치에도 향내가 나고 뿌리에도 향내가 나는데 이 불교의 근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뭐 책을 많이 보지는 못하고 몇 권밖에 못 봤는데 하암경 중에서도 이 십지품 모든 대장경 중에도 십지품 또 우리나라에서는 기신론 같은 경우는 우리 한 300~400년 동안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절간에서 강원 정맥 강맥에서는 다른 논은 하나도 안 가르쳤습니다. 뭐 섭대성론도 한 100권쯤 되고 유화사지론도 100권 대지도론 용수보살의 대지도론도 100권 중간 유식 성유식론도 100권이죠. 또 비바사론 십주 비바사론이라든지 또 인명론 원인론 규봉스님의 원인론 같은 건 굉장히 좋죠. 또 더 뛰어난 뭐 소성 불교를 이해하는데 5275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사론 아비달마 구사론 아비달마라든지 그런 500나함들이 지었던 그 뭐 비바사론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한 논서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논서가 다 배격되고 오직 한국 불교에는 기신론 하나만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논서는 딱 그것뿐입니다. 정통 과목으로 가르치는 거는. 그러니까 기신론 같은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기신론 몇 번 강의를 들으셨겠습니다만 그냥 막연한 책이 아닙니다. 중국의 만일 결사를 하셨던 여산 독림사 그 회원스님 같은 경우도
귀신론 소를 썼었죠. 해설서. 그리고 의상 스님의 사제인 중국 하엄종 3대 종주 제3대 종주였던 현수 스님, 원효 스님하고 쌍벽을 이루는 스님이죠. 연세가 조금 젊으신 분이어서 그렇지. 그분도 천년 전에 귀신론 해설서를 썼습니다. 더 말할 것 없이 한국이 내놓는 최고의 불교학자 원효 스님도 귀신론 소를 썼습니다. 원효 스님하고 동대의 유식의 대가였던 미륵보살도 그 스님이 연불 하면 돌아봤다고 하는, 불상도 돌아봤다고 하는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태연 스님도 귀신론 약탐기를 썼습니다. 지금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 어제 알아도 한 6분께 쭉 나열해놓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명나라 시대 때 스님들이 하도 강의를 하면서 거짓말도 하고 책 써놓는데 자기 이름만 내고 이래가지고 해설도 잘못되고 실제 수행하고도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산 덕청 스님이 탄생하십니다. 중국 명청시대 3대 선성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도 귀신론 직해를 쓰십니다. 그분의 손잡을 때는 부황삼배론, 연불직지론 30권을 지으셨던 지육스님 58에 돌아가신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내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그분이 지육스님의 글입니다. 그분도 귀신론 신제역이 아니고 실자난타역으로 해가지고 열망소, 귀신론 열망, 번뇌의 그물을 찢어버리는, 귀신론을 통해서 찢어버린다는 그 해설서를 또 썼습니다. 당대 고성들은 옛이나 지금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이 십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천친보살, 인도가 제일 자랑하는 천친보살 여기에 논서를 써놓은 게 십지경론이죠. 원효스님도 이거 십지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 해설을 했었죠. 지금 여기서 문서에서 선택했는 것은 선별하고 선별해가지고 귀신론이라든지 십지품 이런 걸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충 제가 스님들, 숱한 스님들하고 만나면서 살아와보고, 저는 20몇 년 동안에 큰절에 살면서 오직 강원 졸업하고 산문을 나서지도 않고 거기서 또 3년기도 마치고 계속 강원에서도 중강, 토무사 중강, 도무사 중강, 도무사 강사, 도무사 강주, 강원에서 강의만 하면서 책만 보면서 살아왔는데, 가만히 도반들이나 옆에 선후배를 전부 다 돌아보면서 물어보고 챙겨보고 제자들을 해보면 겉으로만 하고 실제 수행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90% 이상입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 눈앞에 있는데도 안 한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언급한 송나라 시대 때 장수 자선선사라고 하시는 분은 귀신론 필사기랑 이만큼 두껍게 해가지고 원효, 현수 이러한 것들을 총 정리해가지고 해원성기까지 해놓은 분들 계셔요. 그래, 요즘은 제가 아마 이제까지 천년 역사에서 귀신론에 있어서 다 통폐하면서 제일 똑똑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필사기 몇백 년 전에 더 똑똑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냐 이렇게 제 의견을 놓고 남고 겨우 보고 비교하고 연구하고 뺏기고 이것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뭐 그거라도 하니까 다행이지. 못하는 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집에 벤츠 차가, 그래서 벤츠가 C클래스, S클래스 한 600 정도면 좀 탈만하나요? 아니면 마이바흐를 하지만 마이바흐 벤츠 최상위 거로 마이바흐 좀 잘못하면 이제 마이바가, 자 마이바흐를 집에 한 대 가지고 있어 본들 세금 못 내고 기름값 없어서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십지품이라든지 귀신론이라든지 이 주옥 같은 집에 벤츠 한 대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 심리적으로 해결할 때는 아주 튼튼한 명품, 차에 비교한다면 명품 대장경 품수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기름값 없어서 못 본다, 지혜의 능력이 없고 사마타 힘이 없고 식견이 없어서 못 본다라면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면 지금 이 십지품을 보든지 이럴 때는 반드시 저걸 제가 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십지품 강의하는 데가 아마존이라고 했죠. 오지 맞죠? 아프리카인가 아마존인가 모르겠는데. 이걸 이제
명심하시고 겉으로 흉내라도 어때요? 초지할 때는 뭐 한다? 보시한다. 이지할 때는 지기한다. 삼지할 때는 이지할 때는 교통법도 위반하면 안 돼요. 빨간 신호면 딱 지키고, 예? 횡단보도 파란 신호 올 때 건너가고, 영화관에 그 세치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이지할 때. 삼지는 발광지할 때 뭐 했죠? 인욕, 뭐 어떤 일이 있든 참아야 되고, 사지는 지가 가면 안 된다 했고. 근데 사지할 때 지금 결석 많이 하셨죠? 골치 아픈데 그러면. 그럼 지금 오지, 아마존에서는 난성지라. 이 난성지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마음이 아니라 다른 잡념을 다 떨어냈을 때 그 마음을 넘어설 수 있는 세상의 사상은 없다. 그러니까 이 선정의 힘을 지키려면은 신심통제는 성무기비정이라 마음을 환히 밝히는 데는 거룩한 침묵이 없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몇 등이라도 한다? 2등이라도 한다. 괜히 움직여가지고 장사 망치면 안 된다. 오지 할 때는 가급적 집에 전면이라도 하나 이렇게 벽에 꼽아놓고 정신일도 모으는 연습하고 아침에 계속 뜨신물 같은 거 하지도 마시고 찬물에 한번 세수되어서 머리를 한번 털고 정신을 좀 깨치고 해 뜨기 전에 뭐 호흡 한번 못아보고 해질 때 신발이라도 한번 정결하게 놔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지 배우는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거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게 십바라미를 완전 성취하는 거는 부처님도 이만큼 빨리 못했을 거예요. 6년 고행하셔도 이만큼 안 되는데 우리는 순식간에 부처님은 성불 하시기까지 굉장히 오래 기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중생 성불은 찰나중요. 순식간에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플라스틱 장난감 칼 꺼내가지고 숫돌에 갈아봤자 칼만 더 거칠어집니다. 플라스틱 칼. 근데 진짜 이렇게 칼을 숫돌에 갈면은 반들반들하게 빛이 납니다. 가짜는 갈면 갈수록 더 거칠어지고 탁해지고 베리입니다. 베리. 진짜는 갈면 갈수록 더 날카롭고 더 단단하고 괜찮아진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원효 스님께서 이게 해석해 놓은 것들이 다 있죠. 공부 전공하는 방법들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봤노? 방편하다 글로 가버렸어요. 근데 얘기는 안 했네. 결론은 십지품이나 기신론이나 능경이나 이와 같은 것들은 다른 수많은 경전 중에서도 향기로운 경전 중에서도 아주 기둥 같은 겁니다. 기둥. 그 정도 마시고 신심내서 하세요. 신심내라고도 내는 게 아니고 저절로 나버려요. 잘못하면. 불자의 이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이 부지런한 방법으로 중성을 교하는데 마음이 서로 계속하여 그러니까 중성을 교하는데 마음이 서로 상속해가지고 부처님의 지혜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 부지런하고 지혜가 상속되고 자비가 매일 상속되는 게 아니고 뭐가 상속돼요? 번뇌, 고통이 상속돼가 이게 난리 일이다. 그러니까 진여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의 심체라고 하는 거는 상주일체 항상 상주한다. 항상 머무른다. 어디에?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그게 이제 본래 진여심이고 이 망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이라니까 지금도 뭐 막연하게 다 얘기고 그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 소리를 듣고 결국 보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이와 같습니다. 제가 뭐 늘 틀린 비유를 자주 하는데 이게 손거울입니다. 손거울이면 거울을 드는 즉시에 여러분들 얼굴은 어디 도망갈 데 없이 여기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찍히게 됩니다. 찍히게 되고 결국은 사람이 볼 때 거울에 비친 걸 봅니다. 그리고 거울에 딱 들면은 여지없이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동시에 콱 박혀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 의식 구조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음의 구조라고 하는 거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아레아식이랍니다. 이게 처음 지금 뭘 보고 있냐면은 업상, 전상, 현상이라고 여러분들 배워보신 바가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보는 게 현식이라고 있어요. 업상일 때 업이 있으면서 보려고 하는 능견상의 전상이 생겨지고 보여지는 현상이 생겨지는 그 팔식입니다. 현상의 현식이 싹 나타나는 순간에 아의 집장식의 칠식이가 즉시 그 팔식에 찍힌 모습을 계속 판단합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것도 육식이가 지금 바깥을 상황을 보고 땡기가 칠식이한테 보고하고 칠식이가 쏙 들어가서 팔식이가 견져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자동입니다. 자동.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망심하게 우리 자신 분별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망상의 매체가 있는 줄 사람들이 모릅니다. 망상의 매체가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아집이라 합니다. 그걸 고집스럽고 여기서 해결된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제밖에 없고 촛불로도 늘 비유했습니다만 촛불에 밀랍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밀랍. 이 심지가 이렇게 박혀가지고 밀랍을 이렇게 당기는 게 바로 안쪽에 업상 전상이 쫙 당겨서 현상 쪽으로 이렇게 받쳐내는 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11년 내달아 너무나 너무 알려버리겠죠. 총알같이 바깥으로 탁 발인해가 튀어나오듯이 불이 저렇게 빛을 발하면서 바깥으로 번지면 여기 육식입니다. 의식. 눈코 입길이 총알같이 나갑니다. 이런 것들을 싹 반박 기진해서 그다들이고 예, 그 어디 부처님한테도 안 속고 이 책에도 안 속고 사람한테 안 속고 도반한테도 안 속고 인생 살아가면서 세월에도 안 속고 또 남 속이지도 안 하고 그런데 부처님한테 속는 거는 조금 억울하긴 하지만 그것도 속는 것도 아니죠. 진짜 속는 거는 누구에게? 이거 많이 안다. 그러면서 또 속이고 있다. 자기한테 무조건 속습니다. 아집 때문에. 지금 뭐 제가 드린 말씀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쉬운 말로 지금 요즘 의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 눈이 지금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보고 있다. 얇은 막을 각막을 통해서 뒤에 홍채를 통해서 뭐 조리기를 조절해가면서 수정체로 들어가서 뒤에 망막이 딱 어려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눈 뒤에 있는 거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의식이 육식이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아래아식 뒤에 찍혀가지고 전식을 통해서 어디에? 현식의 것을 칠식을 통해서 육식으로 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한참 늘어져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감이 안 납니다. 수행의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런 시간들을 막 한 3년씩 뭐 그렇게 이제 바깥으로 가질 수가 없으니까 한 일주일이나 한 3일이나 그래 하고 야무락지게 뭐 아주 모지락스럽게 해야 돼요.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없고 그저 정직한 수뿐입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어 금방 익히면 바둑 뜨면 이창호만큼 뜰 것 같습니까? 아니 바둑 좀 익힌다고 지도 뜨고 나도 뜨고 바둑 뜨면 힘들 끄면들 놓을 줄만 알면 그만이고 저 정석 좀 배운데가지고 이창호만큼 되겠습니까? 아무 축구선수 들고 뛴다고 박지성만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불교 요거 조금 익힌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문수에 와서 뭐 10분 봤는데 뭐 10분 봤는데 왜 하라고?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근본 자리 쪽으로 자꾸 그 연의 모천 해결하는 것처럼 그 문제 해결은 다 아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방문을 장기에서 못 들어가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잃어버린 자기 열쇠를 누구한테 묻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꾸 해결해야 돼요. 그 성철 스님은 뭘 했죠? 자기를 바라봅시다. 자기를 바라봅시다. 온 세상 사람 자기야 밥 먹으라 하면서도 자기를 못 먹는다. 자기야 밥 먹으라. 자기야 밥 먹으라 하면서도 자기를 못 찾는다. 책 아직도 안 주던가요? 그거 아닌데 법인 선생님 말씀 안 들었어요? 대거 선생님한테? 근데 그러니까 보시 에어 이게 안 통하는 양반이야 지금 몇 달째 지금. 아니 내가 할 걸 그랬네.
주간반은 해드리던데 몰랐어요? 방법하고 이런 걸 다 가르쳐 드렸는데 그래서 맞아 요 정도로 하고 또 상속하는데 무엇은 영원하다? 진여자성은 영원하다. 여러분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잃어버릴 것도 아니고 이 몸이 사라져도 그것은 있으니까 또 있다는 또 이것도 막연한데 그냥 뭐 있다고 이렇게 하죠. 뭐.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사실은 아니지만은 근데 무엇은 없어진다? 망상분별은 끝날 날이 있어도 망상의 훈습은 오염되는 훈습에 망심의 훈습은 단절되는 게 있어도 이 진여심의 본심의 훈습은 단절되는 게 없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보고 듣고 느끼고 무조건 말할 수 있다. 인연 따라서 일본에 태어나면 말하는 힘이 일본어로 하게 되고 미국에 되면 미국의 힘으로 말을 하는데 근원적인 힘은 일본에도 한국에도 미국에도 있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저절로 된 본심 분별 능력이다. 지혜다 이거죠. 부처님이 그걸 발견하고 난 뒤는 대단한 일이었다는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 뭘 발견했는지 어떻게 뜨셨는지 바둑을 다 환히 아는데도 우리는 자신을 그 바둑에 몰입시키고 기량을 연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이창호만큼 뚫을 수가 없고 이창호 바둑 뜨는 거 구경은 한다. 지금 우리 이게 십지품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구경한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동참해서 자기가 뛰는 것도 중요하죠. 얘기가 좀 어렵나요? 이런 건 좀 어려워야 됩니다. 책이 없어요. 밑에 휴대폰 가지고 막 장난하시는데. 자, 보살은 중생을 위하여 세상 일을 다 알아야 한다. 제가 항상 미안스럽게 생각하는 게 요즘 이겁니다. 강주라는 직책 이런 걸 맡으면은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제가 하기 싫든지 하고 싶든지 상관없이 백화점 주인이 되면은 상품을 지 필요한 게 아니고 남이 필요한 거 많이 갖다가 진열해놔서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 같은 사람은 차라리 강의하는 것보다가 제 성향을 이렇게 보니까 혼자 가만히 방에 앉아서 연구실 하는 게 훨씬 나은. 연구하면 내 혼자만 좋아가지고 지감자엘이요 불가지정타인야라 이런 대목을 옛 어릴 때 이렇게 읽어놨던 글귀가 있는데 내 혼자만 즐길 따르며 감히 남에게 내세울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치문이라고 하는 우리 전에 책 배우다 보면 서문을 썼던 안진호 스님이라고 계세요. 그 스님 그렇게 해놨어요. 지감 단지 견딜만 하다. 자열이요 내 스스로 희열을 느낄만 하고 불가 남에게 주는 것은 불가하다. 즉 남에게 이렇게 바쳐가지고 바라고 타인야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 좀 겸손해서 그런갑다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의 조그만 이렇게 가문한 식견을 남에게 내세우기가 상당히 그런 대강백이 있는데 두려웠다는 거죠. 여기서 보살은 중생을 위하여 세상 일을 다 알아야 한다. 청청백력 같은 소리입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 인생 살기 싫잖아요. 늘 말인즉슨 안 되지만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낚아오리다. 그 중생을 다 건지기를 우리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집안 식구들도 이번에 추석 때 되보니까는 중생을 다 건지기는 내 마음에 안 들면 적시에 형제간도 외면이야. 니 안 보고 살아도 그리고 니만 안 보면 내 속이 편할 것 같다라고 중생을 건지기를 뭘 건지 동생도 못 건지는데 같이 태어난 동생도 못 건지는데 중생을 어떻게 건지겠냐고. 그러나 말인즉슨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지금 여기도 보살이 중생을 위하여 보살은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 보살입니까? 보리사트바에서 생각이 일정한 사람입니다. 생각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이치와 남을 계도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변혁생사라서 생밀 속으로 자기가 변화해서 들어가는 사람이고 중생은 지 욕심 때문에 중자가 무슨 중자입니까? 생각을 떼가리 일으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오만 생각 다 하는 예를 들면서 법경거생 같은 이런 분들이 생각이 많은 사람이 중다한 생각이다. 뭐예요? 중생이다.
생각이 일정하면은 어떻습니까? 보살이다. 부처님은 생각이 아예 불생불멸이다. 없다. 생각이 아주 깨끗한 사람이 생각이 복잡한 사람을 위하여 세상 일을 다 알아야 된다. 출세한 일도 아니고 세상에 누가 삽니까? 중생들이 사니까 그 중생을 위한 세상 일을 익힌다. 그래서 보살심을 가지고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발고열악이다. 남의 고통을 뽑아주고 즐거움을 준다. 동체대비다. 이렇게 내 몸처럼 남을 아낀다. 내 일처럼 남의 일을 열심히 같이 한다. 그런 분들이 예전에 살아가지고 이런 글을 남겨놨다는 자체가 또 우리한테 이렇게 한번 읽혀진 자체가 우리가 조금 수행력이라든지 바치는 것은 미흡하지만은 이렇게 해서 법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부산에서 이게 십지법 해가지고 흘러갈 사람 대한민국에 지금 아무도 없고 오직 지금 우리가 흘러가고 이 중에 또 인연 있는 분이 또 어디에 전했는데 전혀 우리도 알 수 못한 그 분이 또 십지법의 한 대목을 또 듣고 감동해서 또 이제 흘러갑니다. 그렇게 흘러내려왔습니다. 이제까지. 이래서 진여심이라든지 부처님의 상주 진심은 영원 불멸하다.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서가모니 정건할 때 이랍니다. 나무 영산 불멸 학수 상주 그러죠. 영산 불멸 영산해상에서 부처님을 결코 멸하지 않는다. 그런 말들이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얘기하다 보면 거기까지 가는 게 조금 복잡한데 우리가 청강유수 청강월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얘기도 제가 누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인인이 가지고 있는 본심이 있습니다. 볼 수는 없지만 본심은 있습니다. 뭐 실컷 까보고 떠들고 놀아봤자 지 잘난 척 하든지 못난 척 찍어들든지 간에 본심의 바다를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심의 바다에서 무조건 놉니다. 본심은 마치 어떤 KBS 방송국하고 똑같습니다. 방송국이다. 방송국이 있는데 이게 본래 부처님입니다. 본래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런 분들은 자치불, 적불이랍니다. 본불과 적불. 궁금하시면은 동화사 기신론 강의 어제 했는 거 4-2강을 들어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일부러 제가 이제 던져놨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과 지금 현재 생멸과 불생불멸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방송국에서 우리는 전부 다 부처라 이거죠. 마음이 본래. 지금 왜 볼 수 없냐 하면은 무명풍에 덮여가지고 망상분별이 너무 앞에 파도가 높아서 달빛이 바다에 비치지를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방송에서 방송을 내보내면은 여기서 이쪽 방에도 텔레비가 있고 집에도 텔레비, 각자 집에 가정마다 텔레비가 다 있잖아요. 집에서 텔레비 채널을 딱 사이클 맞춰가 스위치를 켜고 있다. 신심을 일으켜가지고 전기 와야 됩니다. 신심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채널을 KBS 딱 돌리면은 어느 집이든지 동시에 다 비칩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자치입니다. 자치. 영상이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든 메아리와 그림자입니다.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것도 근본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도 본래 부처님의 자체지만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부처님의 그림자요. 초라한 비구고 그림자의 음성일 뿐입니다. 예.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방송에서 아무리 방송을 하는데 집에서 텔레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송 못 봅니다.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본에 우리 본심이 아무리 전혀 본심이 있다 할지라도 신심을 일으켜서 자기의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발현돼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바라밀형을 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절대 바라밀형을 안 하면 바라밀 길로 가지 않으면 열애지에 도달하는 해탈의 경지는 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선정을 통하지 않고는 지혜도 발현 안 되고 해탈도 없다는 겁니다. 개정해가 개라고 하는 사닥다리가 통하지 않고는 절대 요 계단을 통하지 않고는 무수수는 날라서 못 올라옵니다. 지금 이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집에 텔레비는 삼성, 소니, 뭐 LG 뭐더라? LG 뭐죠? 삼성 파버, LG는 뭐죠? 파노라마 이런
아주 좋은 거 3D까지 집에 다 갖춰놨는데 방송국에서 3D 방송 안 한다. 보고 싶어도 3D 방송을 못 본다. 방송국에서 집에 칼라 텔레비 갖다 놨는데 흑백밖에 방송 안 한다. 우리는 어떨까? 집에서는 보고 싶어도 못 본다. 그런데 방송국에서 충분히 3D 방송을 하고 이러면 집에서 2D가 있는 사람은 3D 보고 싶어도 못 보고 그 다음에 3D 가진 사람만 보고 그것이 인연 따라서 다 발현됩니다. 역으로 집에 텔레비를 정말 그래 다 갖춰놨는데 라디오도 다 있는데 방송국이 없다. 어떻게 돼요? 안 보인다. 근데 미안하게도 방송국은 상주일체 다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본심은 일심의 바다는 영원히 있으니까 뭐만 문제다. 각자의 자체적인 현재의 수행과 자기의 화면과 화상과 영상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기의 채널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확한 주파수. 그럼 뭐가 맞느냐? 따질 거 없어요. 바람일, 보시부터 해야 돼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이 지금 뭡니까? 선정. 아주 중요하죠. 이것이 불교 공부한다고 그걸 도르르 외우고 어느 방송인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바람일 도르르 심해장구 대단하니 남몰래 달아나라야 나만을 잡아라 치자 세바라야 사바야 바로 치든지 말든지 뭘 그게 그렇게 빨리 하고 조록 나오는데 입에 다 외운다. 모르는 건 없다. 사전이에요. 사전. 백과사전. 그때는 막 주디를 갖다 확 집어버려. 그런 거 아무 말로는 소용없고 가만히 있으면은 2등이라도 하고 집에 이런 거 이제 듣고는 밥 먹을 때부터 먹고 난 뒤에 뭐부터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숟가락 끝이라도 맞춰놓고 나와야 된다. 말인즉슨 그렇다 이겁니다. 저는 방에 보니까 시자들이 없으니까 완전히 돼지우리 돼버더라고요. 선정이 어딨어요. 선정. 그게 섭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살 때는 냄새 안 나지만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방 안에 꼬랑내하고 얼마나 나는지. 그렇게 시자가 와서 한 이틀 동안 딱 정리해버리니까 향긋한 거예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선생 노릇을 하면 안 되고 보니까 연구실에 가만히 앉아서 내 것만 즐기고 이렇게 살다가 가야 되는 전형적인 소성 스타일이요. 소성이 소성입니다. 대성스님은 은하사로 갔어요. 은하사 주의심 대성입니다. 보살은 중생을 위하여 세상 일을 다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뭐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좀 깊이 한번 꼭꼭 씹어볼 말입니다. 또 이것도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글 속에 또 제 말 속에는 반드시 전기가 흐르듯이 부처님의 뜻이 흐르고 있습니다. 뜻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말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제가 한 3년 걸려서 알았던 거, 어떤 건 심지어 20년 걸려서 알았던 거, 10년 걸려서 알았던 지식적인 문제 이런 것을 10분 내지 5분 안에 1시간 안에 어떻게든지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었지만은 한 3년쯤 기간 들려가지고 어떤 건 심지어 저는 학인 때 배하는 건데 그때 뭔 배한지 안 배한지 잘 모르다가 중강하면서 통화에서 학인들 가르칠 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범어서 가서 또 와서 강의해도 가르치도 모르다가 은혜사 가서도 모르다가 그게 늘 제 가슴 속에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교재 편찬을 제가 한 10년 조계종 그 금인정 교과서 편찬위원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모든 걸 제가 그 편찬 사업을 주도하면서도 그때도 모르겠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도 모르는 게 많지만 모르니까 계속 꿈에도 나와서 해결하고 걸어가면서 해결하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그게 이제 해결됐어요. 지금 해결된지 안 된지 모르는데 그 마누라 존자 개송인데 심수만경전에 이 마음이 비록 여 경계 저 경계 흩어지지만은 처처의 실롱이라 이 마음은 어제다 오늘도 계속 희로약 속에 살아도 절대 썩거나 힘들거나 비틀거리지 않고 그대로 거룩한 이치 그대로다. 어제 달빛이 옛날 달빛 그 달빛하고 이태백이 놀던 달아달아 밝은 달아나 지금 달이나 똑같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본다면 우리 마음도 그와 같아요.
그런데 수류 인덕성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서장 배울 때 그때 제가 이제 배워놓은 거 되니까 본문하고 도대체 매치가 안 돼. 요즘 이제 해결되어 버렸어요. 말 한마디 하는 거, 음식 하나 맛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런 아주 말초적인 생각과 아주 조그만 일념 속에서 마음의 근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소리가 마음에는 소리가 없지만은 생각에는 이렇게 뻗어나오면 이렇게 소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글자 한 자 없지만은 생각을 통해서 전화기에서 글이 돼서 나오고 소리가 돼서 나오는데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향기도 나고 냄새도 나는데 그걸 도대체 색성향 미촉법을 감미하는 놈이 마음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생각이 전부 뿌리는 누구예요? 마음이 그 근원의 뿌리다. 수류 그 뭐래 저기 낙동강 하류를 그게 유류의 유 수류 그 흐름을 따라서 거슬러서 역류해서 올라가다 보면 그 낙동강 처음 시작되는 어디요? 태백 황지에 도착한다. 수류해서 올라가서 그 낙동강의 흐름이 내 생각이 어디서 도대체 흘러왔지? 차고 올라가고 차고 올라가니까 자성청정까지 올라갔다. 자성청정 인덕 딱 잡아서 심성의 자리를 파악하고 나니까 무희영 무라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다. 아 그래서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척법 이게 이제 반야신경 이런 게 다 해결돼 버렸어요.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하다가 근데 이 사람은 인도 양반인데 마누라 전자는 현장고사가 반야신경 번역했잖아요, 그죠? 중국 사람이고 그러면서 여러 구절들이 그 어상선님도 신라 사람인데 그 사람들 핸드폰 서로 번호도 몰라요. 그때 핸드폰이 좀 있었는 거 없었는 거 몰라도 서로 편지도 주고받지도 않고 핸드폰도 없고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주고받고 하지 못하더라도 이게 바로 이심전심이다. 이심전심은 거짓말이지만 마음에서 마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저 사람도 알고 니도 알고 나도 알아버리면 서로 떡 쳐다보면은 여만미소처럼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개개인의 주인공이요. 내가 볼 때는. 그러고 나면서 이제 상당히 마음이 기뻤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구절 중에 절기종탐이라 절대 남인데 찾지 마라. 스가모니한테도 찾지 말고 간센보살한테 찾지 마라. 초초유아소라. 내하고는 점점 멀어진다. 내 자기하고는. 아금 독자함에 내 어디를 지금 홀로 가더라도 가는 곳마다 첫째 덕본거라. 그 사람을 만난다. 어디 가도 무슨 말인지 못하겠어. 근데 그게 만나는 그 생각들이 색성향 미촉법이 거금 정시하나 모두 내 마음에서 비롯된 정시 내지만은 아금 불식어라. 내 마음은 그 생각이 아니니라. 응당이 이렇게 알아야 응수 임마해야 방득개예라. 정말 딱 들어맞을 것이다. 그 뒤로부터는 이제 예를 들면 바둑에 이제 아까 바둑 얘기 나왔으니까 바둑의 고수는 못 됐는데 이제 바둑을 볼 줄은 아는 거야 이제. 저놈이 이기겠다 이놈이 이기겠다 판세를 보는 거야 이제. 축구 이거 게임을 모르는 어린 아이라든지 여자분들이 이런 거 보면 재미없잖아요. 텔레비 금방 틀어가 연속 틀어보고 이러잖아요. 그 스포츠 틀어놓으면 이거 재미없는 거 축구 볼창 지금 말하고는 또 틀어보고 우리나라 안 나오면 막 재미없거든. 프로 팀들 아무리 세계 유수 팀들이 잘하는 팀에서도 축구를 즐기지 못한 사람은 볼 필요가 안 보잖아요, 솔직하게. 그죠? 관심이 없어요. 근데 축구를 조금만 이제 보게 되면 맛을 들이고 나면은 잘하는 사람들 거 보고 싶거든. 그러면 참 내하고 상관이 없어서 그 즐긴다. 경쟁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 경기에 가지는 못했더라도 야,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이 진짜 좋네. 이렇게 느낀다. 그런데 이걸 이 책을 보면서 세상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는 안 보고 팝콘만 먹고 의자 숫자 몇 개 있더라고. 이렇게 세울리고 와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화 감사 하나도 안 되고 좀 자다가 다큐멘터리 영화 가다가 교양 프로니까 가서 보기는 봐야 되는데 영화는 안 보고 어떻게 꿈속에 꿈을 보고 와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솔직하게. 재밌는 영화 포르노 이런 거 나오면 눈이 그냥 3개 4개 되버리 갑자기 돋보기까지 쓰고 이렇게 보지.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지루한 시사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차라리 영화를 보니 꿈을 본다. 꿈을 자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지루한 일반 사람들 보기 이 지루한 이 진리를 자꾸 공부하면 진리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 진리는 진리거든. 잘못하면. 이 재미없는 걸 재미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신기하지만 저 혼자만 이렇게
감정이 조금 덜 떴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재밌게 보세요. 그래도. 자, 오늘은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마칩시다. 불자의 보살 마살이 중생의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세간의 기회를 모두 익히나니 누구를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그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걸 한번 읽고 나면은 조금 각오가 달라지니까. 이른바 글과 산수와 그림과 서적과 인장과 지대, 수대, 하대, 풍대 각가지 언론을 모두 통달하며. 참 대단하죠.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앞에 것도 다 훌륭한 일들이지만은 이 내 몸이 구성되어 있는 게 지수하풍입니다. 그 하나 붙어 있는 게 흔적도 없는 정신머리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 몸은 지수하풍입니다. 그죠? 지수하풍인데 이 지수하풍이 가만히 저 지나가는 지수하풍을 잡아가지고 매일 교습을 하거든. 햇빛이 싸늘해지고 날씨가 추워지면 난로라도 피워가지고 불기운을 땡기고 이 몸이. 그죠? 목이라도 마르면 어때요? 조금 축이고. 이 지수하풍의 교섭입니다. 또 숨 모시면 죽어보니까 지나가는 바람을 잡아가지고 콧구멍을 이었다가 뱉었다. 음식 안 먹으면 이제 뼈 다공증 생기니까 하나씩 먹고 약을 먹든지 뭘 먹든지 하루 종일 일생을 살아가면서 바깥의 지수하풍과 안의 지수하풍이 마음이 하나 있음을 해서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교섭하는 게 저희들은 신기하고도 신기합니다. 내마 그러느냐? 삼남한상이 그러고 있다. 곡식도 저절로 익어가고 저절로 향기가 풍기고 바람을 잡아가지고는 향기가 되고 빛을 못하가는 꽃이 되고 땅을 빨아당겨가지고는 단단하게 연걸어가고 물을 빨아당겨서는 이파리가 새빨쩍쩍하게 그렇게 변해가는 게 신기하고도 신기하다. 없다라 빼쪽한 놈도 있고 둥근 놈도 있고 새그러운 놈도 있고 달콤한 놈도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 교섭하면서 교섭하지 않는 한 물건이 있다. 죽으나 사나 꿈꾸기 전에도 이 몸이요 꿈속에도 이 몸이요 꿈밖에도 이 몸이요 희한한 놈이 있다. 근데 여기서 마음 하나 떨어져 나가보면은 교섭 불가 지수하풍길 교섭 불가. 이 몸이 있을 때는 신토불이 내 몸과 저 바깥 세계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끊임없이 이 아래아식은 바깥의 걸 잡아 당기고 또 내 걸 갖다가 끊임없이 뿜어내고 이게 포섭하고 발생하는 것이 무한 상속이에요. 살아있는 한에 생멸의 상속.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생멸 속에서 불생불멸이 한 놈이 있어요. 그 이제 본지풍강이라 하고 본래 면목이라 하고 그런 겁니다. 신기하죠? 신기한 사람, 제가 신기한 것 같아요. 아무도 신기한 사람이 없네. 참 신기하네. 신기하네. 아무도 신기한 사람이 없고. 예? 우리 그래 아름다운 사람들이요. 그런데 근심 걱정하고 사세요. 근심 걱정하는 것이 근심 걱정 안 하는 거다 라면 좀 뭐 개변 같지만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심 걱정에 너무 매여가지고 다른 걸 못하니까 그렇지. 근심 걱정 없는 날은 한 번도 없는 거 계속 있는 거예요. 오늘 처음 강의 들어오신 분들은 좀 황당할 거예요. 스님이 스님인가 아닌가. 자, 그 다음에 지수하대 이게 전부 지수하풍이죠. 그 끝없으니까 대라고 해놓은 거예요. 각가지 언론을 모두 통달하고 영어도 알아야 되고 일본어도 알아야 되고 그래요. 제가 8개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단어를 갖다 15단어씩 밖에 몰라서 그렇지. 그거 저기 관광 안내 책자 8개국을 쭉 나온 게 있죠. 그거 뭐 그거 들고 있으면 한 8개국은 자연스럽게 한다. 오늘 한번 해보고 넘어갈까요? 10분 남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했죠 저번에? 아프리카 말로? 긴가, 민가, 긴가, 민가. 일본 말로는? 그래 하면 안 되고 저 빨리 해야 돼. 아리그리. 뭐 좀
프랑스 말로는 뭐랬죠? 알쏭, 달쏭, 달쏭. 중국말로는 갸우뚱, 갸우뚱. 뭘까? 갸우뚱? 참, 그거는 그래도 이제 남아 계시네요. 일본에서 제일 많은 여자 이름이 뭐라 했죠? 아이고, 우야꾸. 그건 또 어째 까먹고치네. 아이고 참. 전부 다 그러면은 이 세계화 시대에 뭘 써야 되죠? 반성문을 쓴다. 반성문은 뭐죠? 글로벌. 약과 글로벌이 그 나왔네. 방문은 뭐죠? 약방문입니다. 그죠? 처방을 잘 알아서 가지가지 병과 간질과 미친 정서와 소갈병을 치료하며 귀신이 짚히고 도깨비에 놀라고 모든 방자와 저주를 능히 없애며 문장과 글씨와 시와 노래와 춤과 풍악과 연애와 웃음거리와 고담과 재담 따위를 모두 잘하며 그 나왔네. 재담 따위를 잘해야 되니까 긴가 민가 도성과 성시와 촌락과 가옥과 원림과 샘과 목과 내와 뜰과 나무와 꽃과 약초를 계획하고 가꾸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이 안 떨어지도록 이제 잘 가꾸는 것도 의미가 있죠. 뭐 봄에 꽃 왕창 피다가 그저 여름에 꽃 하나도 없으면 그것도 삭막하죠. 풀만 우거지면 여름에도 꽃이 피고 겨울에도 피는 꽃들을 조금 이렇게 계획성 있게 매화 같은 것도 심어놓고 요즘 이제 꽃이 뭐가 피죠? 금목수, 은목수, 그죠? 가을에 뭐라 하죠? 금목수를 뭐라 하죠? 금목수를 말리향, 노리한 거, 하야무리한 거는 뭐죠? 은목수. 호랑깍두밭이 나무든지 좀 더 쫙 피죠, 꽃이. 동백이 피는 시절, 그런 시절을 잘 아는 것도 세상과 이제 인연과 호흡을 하는 거죠. 사람만이 인연이 아니라 세상과 인연의 호흡을 하는 거죠. 금, 은, 만이, 진주, 유리, 보배, 옥, 보패, 옥, 보석, 보배라고 써야 될까요? 산호 등이 있는 데를 다 알고 파며 사람들에게 보이며. 그래서 금덩어리 있는데 건강을 찾아내가지고 자기 궁색한 가난을 면하듯이 마음의 그 진성, 불성, 마음의 본심을 잘 알아가지고 생각의 그 가난을 면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가난을 면하셔야 돼요. 길은 오직 사마타뿐입니다. 다른 데 누가 비파사나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저는 한국 불교에서 사마타 수행을 굉장히 전통적으로 강하게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100일 기도해가지고 소원 성취한 사람도 부지기수로 있고 정신일도 하사불수. 근데 요새는 뭐 잡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되기 힘들죠. 일월성신이나 또 새가 울고 천둥치고 지진이 일고 꿈에 길하고 흉한 것이야. 꿈에 헤매도 잘해야 되니 간상 잘 보고 신수가 좋고 나쁜 것을 잘 알아가지고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느니라. 그것도 사마타 수행 한 1년 반쯤 하고 나면 콕 찍어보면 저 사람 생각이 보여요. 무슨 동네 산다, 집에 몇째 딸이네, 이게 다 보여요. 직업까지 해봤기 때문에 거짓말 아니고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자꾸 하면은 삿된데 떨어지니까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사람마다 마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사마타 수행을 열심히 하면 인연이 다 독심술 내지 다 신통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밝아지면 욕심 별로 없어요. 돈이든지 뭐 명예든지 욕심 별로 없어요. 그 효과 보는 거죠, 사실은. 오용나게 돼서 그게 뭐 아니 내 혼자 먹고 살면 돼야지 뭐 이러고 말아버려요. 안 그러면 막 부품하게 덩 많이 단다. 덩 친다 잘못하면. 덩 치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남 덩 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덩 달아서 덩 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 보시 정신이 자꾸 길러지기 때문에. 지금도 뭐 초파일 끝난 지 오래됐지만 심심하면 이거 노란 표조각 하나 붙여가지고 등 달아도 괜찮아요. 어디 빈 데 없나?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간상도 잘 봐야 되고 뭐 신수도 좋아야 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본질은 아니고 그들이 원하니까. 그죠? 예. 계행을 가지고 선정에 들고 다 나왔잖아요. 예. 신통의 도술과 네 가지 무량심과 사무량심 뭐죠? 자, 비, 희, 사. 끝내는 참 자애롭게 아주 남에게 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남의 일을 기뻐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끝에는 아무 구분 없이 사무량심, 미운 놈, 좋은 놈 구분 없이 모두 다 떡주는 사무량심, 버릴 사자, 그때 치우침 없을 사자죠. 공명정대한 거. 무량심의 극치죠. 그것도 무슨 힘이 있어야 돼요? 선정에 힘이 있어야 애착에 치우침이 없이 되지요. 네 가지 무색정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세간의 일로서 중생을 해코지 하지 아니하고 이익되게 하는 일이면 모두 일러 보여 위 없는 불법에 머물게 하나니라. 그래서 오늘 그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이 난성지라고 하는 것이 난성, 어려울 난자, 이길 성자, 이기기 어렵다. 무엇으로서? 세간적인, 세속적인 사상과 세속적인 그 정신으로서는 이 고요한 본심을 이길 수가 없다 해서 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난성.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의견이 있고 이렇다더라도 부처님께서 제시해 놓은 바람일행, 뭐 육바람일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선정쯤 오면 이제 난성지가 되는 거죠. 우리 사지 염해지에서는 어디에 태어난다 했습니까? 열의 가문에 태어나고 열의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비록 알 속에 있더라도 가릉빈가는 저는 잡새들하고 그 품위가 다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잠시만. 선생님한테 가고 있어. 갖고